제목을 붙여놓고 본문을 한 구절을 처음에 봤거든요. 그런데 잘 안 떠올라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참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들으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 성경을 쭉쭉 읽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또 다른 메시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쪼록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죠.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고 오셔야 돼요. 빼앗기고 오면 여기 앉아서도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이미 갖고 오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익숙한 나의 생활들이 나타나요. 익숙한 생각 그대로예요.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은혜는 받는데 사는 것을 보면 꼭 세임을 하더라고요. 내 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데 늘 세임을 해요. 이게 참 큰 질병이더라고요. 은혜 받고 세임하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질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병인지는 몰라요.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을 만들어내려고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바빠요. 근데 금그릇, 은그릇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뛰어다녀요. 세상이 뛰니까 나도 뛰어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다가 보배를 담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마음에다가 보배를 담아주려고 했던 모습들은 잘 고민을 안 하고 금그릇, 은그릇은 너무나 기가 발달돼서 그냥 하는 모습들이 열풍이 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들을 따라가면 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금수저, 운수저가 논란이 앞으로는 더 거세질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제 청년 예배를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전쟁해야 할 것들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싸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자, 금수저, 운수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는 금으로 운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쟁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죠. 그런데요,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공평한 경쟁은 없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가슴 아프고 생각하면 상처가 되고.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쭉 보면 어느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금그릇이냐고 따질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하나님은요 따지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이 담어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좀 돈을 얻고 사업하는데 조금 어렵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글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내 안에 보배가 담아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을 되려고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만약에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요, 질그릇은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보배를 담으려고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을 대해보려고 얼마나 있은 줄 아세요? 은그릇이 좀 대해보려고, 금그릇으로 좀 띄워보려고. 아니래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금그릇, 다른 그릇으로 되려고 시선 가면 안 돼요. 후회합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어집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래요. 저만 TV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사를 걸고 왔구나라는 것을 봐요. 자, 탈북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그냥 공감이 아니라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했는데 그 이만갑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다 눈물을 그냥 줄줄 흘러요. 공감이 되고 자기 얘기처럼 그냥 온몸이 메시지가 확 와버린 거예요. 우린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조금 충격을 먹고 그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막 울어요. 조금만 했다면. 자, 중국까지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같이 오다가 뭐 차를 놓쳤다든가 둘이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공안들이 와서 연락이 안 되고 여기는 혼자만 그냥 와버렸다든가. 그러면 두고. 그래서 여기 와서 생각만 하면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적용할까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주일날 이기고 여기 왔지요. 그럼 모두가 이거 공감해야 돼요. 가족을 데리고 못한 그 탈북자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졸졸 흘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그런지.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 자, 여기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얘기를 하면 그냥 그들처럼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다면요, 내가 당연히 그 일을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나만 금그릇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릇으로 보이려고 오면 안 돼요. 나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오면 사러 왔군요. 그러면서 막 기뻐했어요. 다음 주에 못 나올 사람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가져야 돼요. 동성교회는 아직도 가족 공동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온 겁니다. 절대 그 말을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마음을 주는 거지. 탈북자들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혈육도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요, 성령이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손길은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설교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 어려워요. 자, 여러분 사는데 고민하는 거 있죠? 저도 고민해요. 고민. 예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고민이에요. 개인적인 이성으로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원래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섬김처럼 그런 고민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아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예를 쓴다고요. 교회 기도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세상 방법으로 모이거나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거 좋은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업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시면 주께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나 늘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안 세워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예를 썼거든요. 근데 잘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 이유가 내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들어왔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피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주일 설교하면 준비하면서 예를 먹었어요. 이게 내 고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거 보세요. 내 경험, 내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주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떨게요? 내가 금그릇 만들어 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안 세워요. 나를 안 세우고 내가 금그릇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문화예요. 먼저 싸움을요. 금그릇을 만들려고 내가 은그릇을 만들어서 성공으로 보이려고 이거 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받는데요. 딴짓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보배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그럴 때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주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한 번 꺾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2번 꺾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3번 꺾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절로 되는 역사가 내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교회마다요. 교회를 건강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보배를 담는 사람이에요. 지방회를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막 혼란스러운데 그 사람이 꽉 붙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교회를 붙듭니까? 간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리다닌 것도 아니고 처음 난 사람은 괜찮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꽉 붙잡고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금, 은 그릇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만약에 금그릇, 은그릇을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죠? 100% 현실 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보이면 너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얼마 못 갑니다. 요즘 회사를 다녀도 40대 후반이면 나가라고 한다면서요. 그때 어떻게 살려고요?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달면 미래 보장합니다. 미래 보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놀라운 일들을 주 안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거. 자, 성경을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에요. 금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안에 보배를 늘 담으십시오.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로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케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복음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로 통해서 내가 복음을 가려버릴 수 있다. 어려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려버려요.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좋지만 직분을 받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충성하면서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낙심을 머금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은혜를 머금고 사십시오. 낙심, 어려움을 머금어버리면요, 복음이 가려져 버려요.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어려움이 막 표현돼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낙심케 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머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머금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만약에 낙심을 머금고 살면 진리를 가려버린다. 여기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야 진리를 나타낸다. 여러분 상처받고 낙심하면 진리를 가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다가 뭘 담아라? 보배를 담아라. 우리는 상처,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보배가 없으면 그대로 상처받아 버려요. 복음을 가린다. 4절에 그리스도 광채를 가려져서 그러지요. 복음의 힘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라는 메시지만 주지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참 그 사람 안에는 힘이 있더라. 할렐루야. 야, 어렵지만 그 사람 일어날 것처럼 보이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상처받는 내가 보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복음을 해요. 그 안에가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꼭
뻐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려버리면 내 안에 이 법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배예요.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보배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빛. 이 보배는 빛입니다. 여러분, 낳을 때부터 시력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이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자, 보이지 않는데 봐요. 이런 세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이상해진 것이죠. 자, 성경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답을 안 찾은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답을 안 찾아요. 답을 찾으려고 묵상하거나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한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자, 더 크게 아멘.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씀이 와요. 야, 성경 볼 시간 없다. 오늘 너무 바쁘다. 이런 말은 해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바쁜 일의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거를 은거를 가르쳐주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들이요, 오늘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내가 오늘 고민하는 것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좋아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보면, 하루도 이틀도 그 본문이, 답답해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오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여기 각막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눈을 보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인생이 놀래버리죠. 이제 눈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은요, 많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그래서 그분이 항상 먼저지, 여러분, 돈 1억도, 예인도, 또는 무엇도 아니요. 먼저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감동을 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감동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감동을 만들어낸 사람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 얼마나 좋을까요? 쫙 방향을 제시해 따라가 버려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지는 것마다요, 막 농사를 지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다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설교해도요, 귀가 안 들리면 몰라요. 또 나가서는요, 금은 그릇으로 세상에 뛰고 다녀요. 예수를 만납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요, 진짜 고백요.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뭐라고요? 보배요. 자, 예수 믿는 것,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항상 높이고, 교회가 높이고, 교회 사역이 항상 먼저가 돼요.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질그릇. 바울이 여기 질그릇이라고 했는데요. 질그릇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구나 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질그릇. 예수를 최고의 보배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그의 태도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였어요. 은그릇이라고, 나는 학문을 배우고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훈련받았다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질그릇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게 그의 사역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였는데, 그 삶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질그릇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거.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거,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웠어요. 무슨 그릇으로요? 질그릇으로 세웠어요. 얼마든지 그는요, 가말리아의 문화세이고 유대인이고요,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세우지 않고 질그릇이다 하는 말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봐요. 질그릇, 볼품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이런 태도로 보였어요. 멋지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법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가장 큰 은혜, 먼저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보배가 꼭 담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배하고 그릇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릇에 시선이 가요. 보배로 안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복음은 보배인데 나는 그릇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보배는 안 가요. 왜 그릇에 관심이 간 줄 아세요?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만들어 보려고. 우리 모든 생활들의 관심이 나도 모르게 그릇으로 간 거예요. 그 그릇이 금그릇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은그릇으로 만들어 보려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보배로 잘 안 가요. 살다 보면 또 그릇에 있죠. 보배로 집중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현실로 간다는 말입니다. 현실로 가면 비교가 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생활을 보면 보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약점입니다. 지금 바울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그릇인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습이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가 학벌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회사입니까? 좋은 기술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가 담아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보배가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예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낙심하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내 낙심도 되고 울어요. 그 이유는 보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울한 것들 있죠.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가면 우울증 다 사라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 자, 엉뚱한 질문 하나 할까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장으로 쫙 쌓이고 있어. 그 통장을 깨라 그러면은 깰 수 있나요? 그 통장이 지금 내 보배가 되어 있어요. 이거 다 넣으면 얼마인데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근데 거기에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없습니다. 그 목표가 있지. 제 말이 틀렸다고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렇다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셈하고 있는 그것들을요 깨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깼다면, 내려놨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내가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주의 메시지, 주님 내가 보배를 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이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는 거. 내 안에 비하면 그분이 들어와요. 내 계획이 꽉 차 있으면요, 자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는데요 생활은 이성입니다. 보배를 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시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예배자가 되면 정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자, 통장을 깨버렸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렇게 인도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계획을 세워서 쌓아놨던 그 접근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빨리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전혀 달라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질그릇 보죠. 교회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제 안에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질그릇이다라고 봤어요. 출신이 질그릇. 성경에 보면 출신이 질그릇만 해요.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촌놈들이잖아요. 나사렛도 그래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자, 우리가 출신을 보면은요, 질그릇만 해요. 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교회당에 비하면 우리 교회도 질그릇이에요.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보배가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질그릇으로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이요, 자,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요. 괜찮아요. 질그릇이에요. 그래, 주님이 함께하면 보배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 일터가, 또 직장이, 자, 유명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안에요. 내 모든 것은 질그릇인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비전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담아야 할 이 보배는 우리 삶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나를 세우지 않고는 내 삶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 없어요. 바울이 질그릇이란 것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좋은 태도요. 다 받겠다는 거예요. 주일이 내 생활에
좀 보배로 들어오기를 저는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야, 보배야, 이건 놓치면 안 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보배, 이것이 우리 안에 소중하게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18절을 띄워주세요. 18절. 예. 4장 18절을 띄워주세요. 예, 시작.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라.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목.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목.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릇이냐 보배냐. 그러죠? 그릇이냐 보배냐. 뭘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항상 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시선. 그릇입니까? 보배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보배입니까? 그런데 질그릇은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답니다. 사라지는 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잠깐, 한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십시오. 그러나 그분과 오늘 사시면서 잘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좀 은혜가 있다가 은혜가 사라지는 소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 보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주로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바울은 죽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 소멸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확실한 보배. 자, 중국 사람 아니 탈북 하신 분들이요, 북한에 가족을 남겨놓고 여기 와서 우리 잘 왔어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주를 해요. 우리 안에는요, 복음을 아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니고도 다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십시오. 영혼을 건지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자양동에 세우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구석구석에 서울 장안에 흩어져 낳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 시선은요, 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 내가 질그릇이지만 좀 좋은 그릇 되려고 이렇게 시선이 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예수에게 시선이 가십시오. 자, 복음 보세요. 이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처럼 했죠.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시선을 옮겼어요. 내 생활을 시선을 주님처럼 옮겨라는 거예요. 겉사람, 귀한 것, 보배, 은그릇 이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보배로 시선이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선을 옮겨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옮겨가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교회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 없고요, 출석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야만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요. 나는 교회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붙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 보배를 담고 있는 거. 이것에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고난 벗어나려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도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세상과 짜가지 않고 반쪽 신앙으로 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이 나를 건질 겁니다. 대부분 가정들이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반쪽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다 좋은 식이에요. 그래, 좋아. 말씀이 잣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잣대요. 그래, 해. 이런 일이 없어요. 내 삶을 말씀으로 끌고 가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이 아니요, 말씀입니다. 신앙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시선이 분명하게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는 난리를 치는 것 같이 금그릇대로 은그릇대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세상에 난리를 치지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보배로 시선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이제 시선을 예수에게로 옮기십시오. 하나님, 비싼 그릇, 스펙 찾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소도에 제가 고민했던 거 있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희의 고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그릇 근그릇 되려고 잘 내려고 이 고민보다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갖고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는 이 관점으로 시선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저앉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혀가 풀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삶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했던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아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내 고민도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아멘. 내 아픔도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아멘. 인간관계도 영적 전쟁도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자녀들이나 환경을 은그릇 근그릇으로 시선이 가지 않고 내 안에 보배를 담는 예수로 시선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치료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세요. 아멘. 위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혼자 탈북해가지고 아버지를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 흐르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혼자 앉아있는 것이 죄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같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을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안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음의 보배를 담고 생명의 역사, 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